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사람들은 늘 생겨나곤 합니다. 작년 이맘때를 한번 돌아볼까요? 당시 서울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남구하고 동작구의 침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간대 양천구에서는 끄떡없이 물난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큰 비가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물이 빠져나갈 거대한 터널을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폭우를 만났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뿌려진 씨들이 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듣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평범한 생활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셨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들려주는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착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서 바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말씀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하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성별,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배움의 정도와는 무관합니다. 어느 민족이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갇힌 자와 사슬에 묶인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황제와 다름없이 공평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낭비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좋은 땅만을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아예 될 놈과 안 될 놈을 구별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에 자원을 몰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에 성격적으로나 신분으로 볼 때 결함이 많은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똑똑하다고 여겨졌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모두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따로 사람을 고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농부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농가 밭을 먼저 말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고랑을 일직선으로 쫙 파고 거기에 씨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반듯하게 심습니다. 혹은 모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줄을 쫙 지어서 그렇게 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먼저 흩뿌립니다. 온 사방에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해서 비교적 땅이 비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모든 땅이 황무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푸석푸석한 땅이었죠. 애초부터 좋은 땅이랑 없었습니다. 밭을 다 갈고 난 후에 씨를 심으려면 이전에 갈아두었던 곳이 다시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밭을 갈아서 씨가 심겨지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불모지입니다. 그 황무지에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모두에게 싹이 나길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은 골고루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흩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경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겉도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씨앗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뿌려졌기 때문이죠. 똑같은 씨앗이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다른 존재들, 먹이를 찾는 새들이나 뜨거운 햇빛이나
가시떨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흙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곳에서 싹이 돋아나 땅을 뚫고 드러나야 합니다. 밖에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땅과 씨앗이 어울려 공존해야, 다시 말해서 서로를 받아들여야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터나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지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 좋은 땅이라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딱딱한 땅,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무성한 땅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경작하기 이전의 모든 땅은 아직은 황폐한 땅, 황무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부가 결심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서 비로소 그곳은 농경지가 되어집니다. 비록 아직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딱딱한 땅일지라도, 돌이 사방에 굴러다닌다고 할지라도, 또 여전히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곳은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밭입니다. 씨가 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곳 예배당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시는 비어있는 땅입니다. 가능성을 품고 있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황폐할 따름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 중에 포함된 아주 일부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면서 저 멀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로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 중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안에 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땅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길가의 땅이, 돌이 가득한 땅이,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이 저절로 비옥한 땅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농부의 땀과 열심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좋은 땅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땅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농부의 쟁기질을 견뎌내야 합니다. 간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품에 머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직한 수분을 뿌려진 씨앗에 아낌없이 공급하는 나눔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내함 없이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내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세기 초대 교회, 특별히 마태 공동체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로 많이 들어온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모진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교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당장 눈앞에 축복을 바라고 찾아왔다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도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단정 짓고 선을 긋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의 농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일까요? 아마 뿌려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씨앗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대신 많은 결실을 맺어 좋은 땅이라고 불려지는 땅의 상태에 시선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특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 그대로 양적인 축복의 결과로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도 앞다투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경쟁하듯이 내뱉어야 할 것처럼 다그칩니다. 더 나아가 이왕이면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믿음이 없거나 실패한 삶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자주 혼용해서 말에 섞어 사용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추수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남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아직도 농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농부이신 하나님의 땅 개간 작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씨앗이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결실의 산물이 또 다른 씨앗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뿌려지고 심겨집니다.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영상 찬양을 통해서 함께 부른 일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태어난 후속곡이 오늘 영상 찬양에서 부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가사를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우리를 그분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주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의 싹을 튀어나가십시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에 우리 부응하십시다. 날마다 조금씩만이라도 좋은 땅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날마다 조금씩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땅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머금고 그 말씀을 싹 틔우기까지 우리를 갈아엎고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조금씩 좋은 땅으로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 튼튼한 줄기와 잎과 열매로 또 다른 씨앗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